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이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폭이 한 13m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높이가 12m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큰 벽화입니다. 이 벽화를 소개하는데요. 이 벽화에 보면 참 사람들이 빼곡하게 많이 그려져 있죠. 391명이라고 합니다. 이 391명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는데 바로 미켈란젤로의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스티나 이 성당에 가면 천장에 있는 천지창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천지창조에 관한 그림이 있고, 그리고 그 정면에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 보면 세 명의 참 재미있는 얼굴이 있어서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최후의 심판을 보면요, 저기 그 단계를 우리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제일 위에 보이는 이 곳은 이 천국에 관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인간 세계에 관한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어요. 이 먼저 지옥에 보면 오른쪽 끝쪽으로 작지만 작아서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누구냐면 이 지옥의 사신으로 불리는 미노스입니다. 근데 이 미노스라는 이 인물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 추기경이었던 체세나라는 이 추기경의 얼굴을 그대로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체세나 추기경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을 하면 참 참지 못하는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체세나 추기경이 자기가 봐도 자기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이 지옥의 사신이 자기 얼굴 닮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교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황님, 제 얼굴 좀 빼주세요. 거기에서 제 얼굴 좀 빼주세요. 하니까 이 교황이 이 추기경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체세나 추기경님이 어디 연옥에나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볼 텐데, 아니 지옥에 있는 체세나 추기경님을 구원하기란 불가능입니다. 농담 같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리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황은 이 교황 바오로 3세입니다. 이 교황 바오로 3세가 그림을 보니까 예수님 곁에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금열쇠와 은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이거든요. 은과 금으로 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데 이 얼굴이 누구를 닮았냐면 교황 바오로 3세를 닮은 겁니다. 자기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닮은 거예요? 베드로,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의 얼굴과 쏙 빼닮으니까 만족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천상에 보면 특별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최후의 심판의 그림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쭉 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늘어져 있는 게 왜 이렇게 그렸냐면 사람의 가죽만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의 가죽만을 그렸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 있잖아요. 이 나다나엘이 이 전승에 따르면은 가죽에 묶여져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다나엘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 늘어진 가죽만을 그리면서 나다나엘이 천국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자화상 있잖아요. 이 자화상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그 얼굴 가만히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다나엘 얼굴하고 닮지 않았어요? 뭐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얼굴의 형태라든지 이 나다나엘의 얼굴에 지금 미켈란젤로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켈란젤로가 나다나엘을 그리면서 그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같이 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열망, 그 영적인 열망이
예수가의 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자기도 이 천국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을 담아서 자신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쏙 넣어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망이 여러분과 저의 열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정말 여러분들이 첫사랑 해보셨죠? 첫사랑을 해보셨죠? 누구나 다 있죠? 저도 이 첫사랑이 있거든요. 그 첫사랑의 그 있잖아요. 눈만 감아도 생각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그 열망, 그 갈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을 나다나의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 오늘은 나다나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요한은 나다나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빌립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 와 계시는구나. 여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 감격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하다가 나다나엘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4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빌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할 때 특별한 표현의 방식이 있어요. 뭡니까? 지명.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 나사렛 예수다, 이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다나엘이 그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혹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반문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말대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는 나사렛에 예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도 알아요. 나다나엘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빌립도 아니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네가 와 봐라, 와서 보라, 와 보라, 이 메시지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행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180도 싹 바뀌어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시다, 뚫어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행하면서 있을 때, 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이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벳세다에서 만났어요. 이 벳세다가 어떤 동네냐면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네가 어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부들의 마을, 어부가 많이 사는 마을,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당시 이 동네에 보면은 이 동네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헤롯 대왕이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게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마음에 야망이 있습니다. 아유, 나도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다. 나도 이 전역을,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요. 황제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당시 황제가 티베리우스인데 이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여서 그가 인사권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 주면 자기도 대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차가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신도시를 하나 만들자. 여기다 새로운 도시를 하나 멋지게 만들자. 그러면 황제가 와서 보고 마음에 감탄하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이제 도시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도시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이 멋지게 지으려면 막대한 자금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막대한 자금들을 어디에서 가져오겠어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겠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적지 않은 개발 비용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들을 걷어들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패한데 더 어려운 삶들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살기 힘든데 더 공고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벳세다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오병, 이용. 오병이어 사건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의 사람들 먹이신 이 사건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어? 먹을 게 없으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저들이 불쌍하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벳세다라는 이 동네가 그런 공고함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이 바로 이 공고한 땅에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 그렇게 묻는데요. 아니 목사님,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을 하는 겁니까? 비결이 뭡니까? 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한국 교회 부흥의 배경에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습니다. 목숨 걸고 믿어요.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억울하게 사는데, 아니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속을 붓게 사는데 구원도 받지 못하면 나 억울해서 못 산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잖아요. 부자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가 하나님을 갈망함에 있어, 주님을 갈망함에 있어, 저 천국을 소망함에 있어 장애가 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안락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건 저주예요. 은혜가 저주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위한 갈망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갈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이 열망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그런 갈망들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갈망들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명예나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욕망에 대한 갈망들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양한 갈망 중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이 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붙잡는 거죠. 어떤 갈망을 붙잡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갈망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갈망을 붙잡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물어요. 왜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런데 청년은요, 마음에 근심합니다. 갈등을 해요. 그런데 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 영생에 대한 갈망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그렇지만 돈과 물질에 대한 갈망이 그보다는 훨씬 컸던 거죠. 과연 그 부자 청년은 이 재산을 지켰을까? 더 불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삭, 예수님 꼴 좋게 하려고 그냥 폭삭 망하게 해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게 했을 수도 있죠. 그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도 죽을 때 그가 들고 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갈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속적인 갈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속적인 갈망에서 우리가 영적인 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옮겨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갈망할 수 있을까? 이건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좀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이제까지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찾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고 영원히 그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을까? 말씀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고난 앞에 있는 기쁨, 죽음 앞에 있는 기쁨, 부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보셨습니다. 범죄자들 벌거벗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수치를 주기 위한 거죠. 빨개 벗겨가지고 깨를 벗겨서 그냥 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아서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는 그 이유, 수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은 예수님에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왕 중의 왕이잖아요. 온 땅 위에 뛰어난 이름 중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 가운데 수치스럽게 내어 던져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에 맞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부끄러움아, 나는 내게 무엇을 할지 알고 있다. 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지 내가 안다. 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 나는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 나는 이곳 십자가 이 실수한 곳에서 기쁨을 보아. 내게 굴복하고 부끄러움을 피해서 얻는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 나는 이를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더 큰 기쁨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원 앞에서 마주하게 될 이 기쁨, 그 기쁨을 갈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좋은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라 권면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았고 또한 볼 것이다. 가끔 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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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한 번 해도 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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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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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저는요, 취향이구나. 아니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 거죠. 취향이구나 했거든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세요. 카이 레게 아우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말씀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라. 보리라. 오늘 본문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봐도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에게 먼저 초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와서 팔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보라.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보았다 너 믿느냐? 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나다나엘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이 되어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 야곱 아니에요? 야곱이 쓴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진짜 야곱이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야곱이고 네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루스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잠듭니다. 이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돼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꿈에서 깨어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하죠. 베트, 지기에, 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진짜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곱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납다리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과거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죠. 탑을 쌓아서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높이 쌓으면 이 탑이 하늘에 닿아서 거기에 하늘 문이 있을 것이다. 근데 막상 탑을 쌓아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사다리를 내려주시니까 그 꼭대기에는 하늘의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훗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야곱은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어디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까? 사다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어디에서? 인자 위에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다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곱의 꿈을 인용하시면서 사다리는 곧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영광의 문으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거예요.
이 갈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믿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이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축복의 경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이 복에 겨워서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욕망의 함정에 빠지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윗의 기도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갈망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이 영적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이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짓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내 하나님의 영적 이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잡으리기도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 사슴이 하나님 주의 하나님 신의 문을 찾아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영적 공부하는과 아버지 이 갈급함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이끌어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하나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때 주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 선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시며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권능을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그 마음들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나가는 일에 아버지 영적 갈급함이 우리 하나님 신령 안에 하나님 함께하고 이 땅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영적 갈급함으로 치료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나타나는 하나님 그가 공고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축복의 경험 하나님 우리가 복의 경험 하나님 이 갈망을 놓쳐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소서. 우리 하나님 저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에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 하나님이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이 갈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주를 기대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